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구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한참 가다 보면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시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종국에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좋은데 또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또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 구약시대 성경이 없었죠. 다 말씀으로 구전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음성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듣기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베이직교회의 그 조정민 목사님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하셨죠. 아시다시피 모두 다 성경 내용들입니다. 나를 알라는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가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얘기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뜻 3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고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죠. 잘 아시다시피 거룩함은 어떤 것이죠? 구별됨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어 30장 7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야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이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된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라는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말씀에서 이것이 헬라어로 투토라고 합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단락에서는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라의 헬라어는 유카리 스테오라고 합니다. 은혜에 감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온 세상에 널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으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고 방부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도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의 빛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앞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높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본 말씀의 배경은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또 확장돼 가지고 결국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이고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명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아들임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쿠시케라고 하는데 그 마음, 영혼, 목숨,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마음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목숨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은 거룩하라, 감사하라,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도 이웃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목숨 바쳐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